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는데, 잘은 큰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정착은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약소 민족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이들에게 뭔가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포로 시대,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 다니엘은 바벨론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 왕비로 발탁이 돼서 그곳에서 활약을 했던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눕시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애가 태어날 때, 특히 딸이 태어날 때 성경적인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다, 그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한나 같아. 한나야 그러면은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독일에도 가면은 한나하고 부르면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참 흔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도 짓지만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좀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고 좀 유명해진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이제 여자 중에는 여자로서 이제 성경에 위인이 될 만한 분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앙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일의 시간적인 배경이 1절에서 소개가 돼요. 자, 에스더서 1장 1절 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던 다리우스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보통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은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한때는 막 정벌도 나가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그리스 정벌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왕궁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왕궁 생활을 즐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매일 이렇게 잔치를 열고 하는데 어느 날 흥이 겨워가지고 자기 왕비를 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 왕비 와스티가 왕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오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왕비 와스티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왕비를 이제 간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뽑혔습니다. 자, 에스더는 누구냐?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자,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에스더 못지않게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면서 아주 강직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스라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아마 에스더도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로 간택된 이 에스더에게 뭘 얘기했냐면요, 절대로 너의 출신 민족을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출신 지역을 얘기하지 말도록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나 또는 왕궁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 에스더가 왕비다, 근데 그 에스더가 자기 나라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모르드게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에스더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거기서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그런 음모를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해서 왕이 이 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신임 받게 됐는지 자세히 성경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외국인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그 당시에 외국인, 내국인 크게 가리지 않고 인재로 등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왕은요, 그를 너무 신뢰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그를 앉혔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그가 지나가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인물 됨됨이가 못된 사람이에요. 사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탐욕스럽고 사악한 권력자였습니다. 자, 이거를 모르드게는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만 앞에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엎드리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 보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네 큰일 나려고 하나, 빨리 무릎 꿇어, 이거 왕의 명령이잖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말하면서 불의한 자 앞에 무릎을 꿇기를 거절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요, 나는 이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른 사람 다 엎드리는데 혼자 꼿꼿이 서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 이놈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놈만 죽여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래. 그래서 이놈뿐만이 아니라 이놈의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이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온갖 이제 거짓으로 참설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족은 못된 민족이고 왕에게 항상 반역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민족이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민족을 멸해야 우리 페르시아가 잘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왕은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죠. 근데 그에게 자기 반지를 이제 빼줬어요. 그러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은 나와서 조서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왕이 준 반지, 그 반지 그때 도장 있잖아요. 그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달월 13일 하루, 이 하루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대략 2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 하만은요, 고대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악한 인간들이 힘을 갖게 되면은 항상 큰 비극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 조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가운데 하만의 미움을 받고 온 민족이 멸절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주변에 서로 수원수고하는 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유대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었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주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죽이고 재산을 뺏어라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이 비극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연자실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는 거죠. 자, 이게 성경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하닥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서로에게 말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닥을 사이에 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이 살상의 위기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내가 왕에게 가서 지금 너의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서라, 내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볼 때는 왕비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왕이 충분히 그것을 듣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상 왕궁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거를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 우리가 이 말을 보니까요, 당시 왕비에게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자, 전임 왕비인 와스티도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한번 와라.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폐위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왕의 그 당시 그 왕궁 법도상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왕에게 아련하겠다고 왕의 뜰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왕이 금호를 내밀면, 금으로 만든 이 규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밀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국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은 벌써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야.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데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왕이 그렇게 총애를 했는데 그 총애가 이제 많이 식은 거죠. 왕의 총애가 식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에스더는 왕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아니 내가 부르지 않는데 당신 왜 오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해가지고 금규를 내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왕비인 그녀도 뭐 인정사정 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에스더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또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 그래, 그래서 너가 잠잠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살고 내 민족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어리석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리겠지만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할 거야. 막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단호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베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을 좀 해라.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자기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명한 글을 남겼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사각오의 신앙.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뻔하죠.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콩닥콩닥 했을 거라 이거. 그런데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아련하겠다고 왕의 뜰로 들어온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말이에요. 그녀가 이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체하지 않고 금호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 말 듣고는 그러면 절반 주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그런 표현이 이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띄어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녀가 믿음을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 벌써 척척척척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에스더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지혜롭게 먼저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자, 여기서 얘기해라. 네 소원이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얘기를 안 하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겠습니다. 내일 잔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잔치가 열리면은 그때 에스더는 이 하만의 엄청난 모략과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를 이제 왕에게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혀가지고 왕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보면 왕이 너무너무 신뢰하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왕이 딴 사람하고 의논하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하고는 의논하고 막 그랬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비인 에스더보다도 더 왕에게 가깝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만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자, 이 하만을 고발하는 에스더의 말을 과연 왕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잠을 자려고 막 뒤척거리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역대일기 지루한 거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역대일기 가져와가지고 그거 좀 읽어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신하가 쭉 역대일기 있습니다.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그냥 자기가 그런 재미없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잠이 들고 싶다 그런 뜻에서 읽으라 그랬겠죠. 근데 한참 읽는데 이 왕의 귀가 번뜩 띄어졌어요. 암살 음모가 있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 넷의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암살 음모를 밝혀내고 그래서 자신이 암살을 당하지도 않도록 한 내용이야. 그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때 이 친구 아니었으면은 죽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야, 이 사람 이거 대단한 일을 했잖아. 모르드게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무슨 관직을 줬냐, 이 사람을 어떻게 존엄하게 높이는 일을 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관직 준 것도 없고 상 준 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럴 수 없지 해가지고, 또 이 왕의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급히 그 밤에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왕을 살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그런 사람 같으면은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사람 앞에 사람들 엎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너는 이제 모르드게를 그렇게 존귀하게 해라 라고 명했어요. 야, 거기서 하만이 이제 기가 한번 팍 꺾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만찬에서 여기 에스더가 이 모든 사실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만에게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은 결국 이 왕비의 민족을 살육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으로 정죄가 돼가지고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세운 장대 위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세등등했던 권력자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유대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미 조서가 나갔기 때문에 아달월 13일에 이제 유대인들을 살육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다른 조서를 빨리 내린 거야.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같은 날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을 제거하라. 이 명령을 왕이 내린 거예요. 어명이에요, 어명. 그래서 이 대적으로부터 진멸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평소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반전의 역사라잖아요. 반전의 역사.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이 자기들 평소에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각 성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성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자, 9장 22절에 보니까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것이 바로 이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권력자 왕의 마음이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이거죠.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모의 물이 있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가게 될지 왼쪽에 가게 될지는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 손에 쥐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참 여러분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아주 특별한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가 하는 것을 이 성경만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또 하필이면은 결전의 날 전날 밤에 왕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역대서를 읽게 하고 거기서 유대인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마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왕은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 죽게 되고 유대 민족이 자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에스더의 간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하만과 같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들이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또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숨었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위험을 충분히 감지했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길이 없어 보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시금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